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수록 좋은 삶이다.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이렇게 좋고 번창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시작이 화려하고 정말 굉장히 번창을 했는데 갈수록 이게 쇠퇴하고 쇠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후자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갈수록 번창하고 삶이 아주 윤택하고 기름진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7번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네. 오늘 이 본문이 그 첫 번째 기적인데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포도주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중동 문화는 포도주가 되게 중요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결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넣으라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리라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결혼식을 집행하고 주최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얼마가 올 것이고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 예상에 맞게 포도주도 다 준비했겠죠?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어이구 이건 난리가 났다. 그래서 계획을 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그만 이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 세미나 이런 거를 한번 주관한 적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들 세미나를 주관을 하면은 편지를 띄웁니다. 여기 참석하시겠냐. 근데 좀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게 온다 그래요. 그 온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은 한 200명 정도 온다 그런다. 그러면 숙소랑 식당을 200명분을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일날 이렇게 오면 100명뿐이 안 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명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숙소 이런 거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은 어저께 신문 보니까 그 노쇼라 그러죠. 그거를 식당에 예약을 하고 뭐 20명분을 예약해 놓고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대로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어떤 계획하고 목표로 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혀 제가 계획하고 목표로 한 대로 내 인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인생의 반을 거기서 목회하면서 지냈는데 정말로 요만큼도 내가 캐나다에 갈 것이다. 그런 생각도 못했고 기도도 한번 안 했어요. 근데 가게 되더라고요. 천안에 왔어요. 그죠? 천안에 온 지 벌써 한 7년 반 됐는데 여기 천안에 오리라고는 나 생각 못했죠. 한 번도 여기를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남은 생애를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요. 때로는 말이요, 하루 아침에 계획을 해도 그 하루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그건 거예요. 다 계획해가지고 결혼식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참 주인이 난리 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대로 안 되면요,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포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계획대로 안 되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이 집에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사실은 거기 있었지만 잘 이렇게 그 상황만 이렇게 관망하고 계셨는데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집에 지금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신방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2년 반 동안 못 했는데, 이제 신방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확산이 되니까, 조심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 이제 지역장이나 뭐, 속장이 옆에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그 집의 상황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지역장이나 속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이 집에 지금 아들이 무슨 직장 시험을 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중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은 지역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 집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 아들을 하나님 꼭 이번에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좀 그러면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을 볼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바로 여기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우리가 부족한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예. 사실 여기 보면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예? 그런데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인과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 그 하인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뭐가 부족하구나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집은 참 이상하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니까 몰랐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죠. 하인들은 어떨까요? 하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걸 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이게 이 집이 포도주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출발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림자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그러면 거기서는 믿음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믿음은 출발이 안 돼요. 기도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명심하시기를,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운명도 한계가 있죠.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운명을, 한계적인 운명을 잘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인식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넷째로 부족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라고요? 부족분을 채워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자, 오늘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혼식을 보면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셨죠?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가정, 자, 저희도 이제 부부, 아들, 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죠. 부족하고, 예? 구성원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 아버님, 우리 사남 사녀였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맨날 한 얘기가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자식들이 많으니까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 이 자식이 좀 병 걸려서 나오면 또 이놈이 그러고. 예. 뭐 문제가 8명이니 뭐 없겠어요? 다 있죠? 그래도 그 8을 우리 부모님은 참 무던하게 인내하면서 잘 키웠어요. 그냥 잘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해결해주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잖아요. 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시원찮은 걸 내는데 어떻게 처음에 좀 포도주를 시원찮은 걸 내고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그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고 중요한 건 미래예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건 미래야. 그리고 어떤 분들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먼저 께 있을 때도 왕년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왕년에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다. 왕년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 그 왕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왕년에 뭘 어떻다고. 이제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지. 그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계급도 있고 막 뭐 빈부격차도 있고 하지만 죽으면 다 똑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말해요. 뭐 목사들도 이거 요즘 보면 뭐 감독 선거도 하거든요. 지금 10월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다 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여기서 뭐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돼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은퇴하면 다 똑같아요. 은퇴 목사요 그냥. 다 똑같다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런 인식을 못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제가 본 그 영화 중에 샤인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샤인.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 참 너무 훌륭한 영화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봤는데 그 영화는 뭐냐면은 그 이제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헬프갓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피아니스트인데 어렸을 때 이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동. 자 이렇게 치는데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냐면 아버지가 완벽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이 애가 신동인데도 불구하고 뭘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가 저거 하면 이 애를 잡는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너 이거 걔는 신동이라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조금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점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즘에 우리 피아니스트 중에 이윤찬이라고 있어요.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 가서 18살에 우승을 하고 많은 정말 축하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친 곡이 뭐냐면요.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음악가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3번인데 이게 보통 사람이 치기가 어려운 곡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왜 어렵냐? 예를 들면 사람이 이 피아노를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음계가 한 2, 3도 차이면 그냥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막 2개에서 다음 거로 가는데 막 그냥 끝에서 끝으로 가는 그런 연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면서 막 신들린 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보통 사람은 그 연주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윤찬이 그걸 정말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막, 응? 근데 샤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데이비드 헬프갓이라고 하는 걔가 이제 소년 시절에 청중들 앞에서 보통 사람이 연주할 수 없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를 합니다. 신들리시듯 연주를 하고 끝난 다음에 쓰러져요. 제가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쓰러졌어.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 왜 쓰러지냐? 근데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버지가 요구하는 완벽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쳤어요. 그래서 막 피아노를 치는데 하이 있잖아요. 그냥 바지 팬티도 다 벗고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미쳤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좀 믿음이 있고 여인이 참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프갓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의 완벽주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너무 완벽주의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그거 아세요? 자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불안하냐? 연주해가지고 틀릴까봐 그러죠. 제가 여러분 경성대학에 8년 동안 교수로 있었는데 교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학생들이 교수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그럼 강의를 할 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를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교수로서 모른다 그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용기가 필요해, 그게. 그러니까 뭘 가르칠 때도 항상 불안해. 여러분, 여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이 설교 원고 거의 한 99%를 다 외우고 들어와요, 저는. 이 머릿속에 일단 두고, 그러나 이걸 가져오는 이유가 혹시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몇 번 읽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은 남 앞에서 이렇게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인도하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내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떠는지 의자가 들썩들썩거려.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여보 좀 떨지 좀 마. 내가 대신 당신 왜 이렇게 떠냐고. 앞에서. 에? 사회를 못 보겠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가 이윤찬 대단한 애입니다. 걔 18살에. 그거 수천의 관중 앞에서 치기도 어려운 이 라흐마니노프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완벽한 연주를 했다는 게 정신력이 굉장한 거예요, 걔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피아노는 치고 싶은데 이 헬프갓이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또 하도 주입시켜놨어, 얘를. 그래서 이 여인이 불쌍히 여기면서 이 헬프갓을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서 틀려도 괜찮고, 응? 그래서 성경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해줘요. 사랑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두렵지. 실수할까봐. 완벽하게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아예 할 때 이렇게 말하면 편하죠. 내가 연주할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지지율도 내려가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으로 그걸 다 받아줘요. 아버지랑은 정반대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다시 연주하는 거야. 나이가 거의 한 5, 60이 돼서 그 실화입니다. 이거는 실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실화. 사람들 앞에 놓고 이제는 자기의 문제점을 극복했죠. 틀리든 말든 이젠 해방됐어. 자유롭게 초월한 거죠. 그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응? 그래서 잘 연주하고 끝나고 나서 그 아내 되는 여인이랑 이렇게 포옹하는 게 그 끝장면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아내가 여인이 예수님과 비슷하다.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기도했지만은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게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쩐지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간에 참 어려운 일 너무 많았죠. 포기하기도 싶을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계획 또 이런 거 있어.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를 계획해도 그게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믿음은 변하다. 이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변하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가능해요,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화학적 변화요.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화학적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예?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바이런.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그 양반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는데,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전공이 문학인데, 어느 날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무슨 문제를 냈냐면, 이 요한복음 2장 2문제를 낸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안 잔치,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뭐 학생들이 한 50여 명 있었는데, 예? 막 열심히 씁니다. 근데 바이론은 말이에요. 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먼 데만 바라보면서 거의 뭐 1시간을 줬는데 한 50분간 그냥 시험지 놓고는 이렇게 먼둥먼둥 산만 바라봐. 그 바깥에, 강의실 바깥에. 그 감독관이 한 10분 남겨놓고, 에? 돌다가 바이론한테, 아니, 자네 뭐 하나? 다른 사람 다 벌써 다 썼어. 뭐라도 하나 뭐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관 지나가고 그래도 5분 있다가 딱 한 줄 쓰고 나갔어요. 근데 그 한 줄이 영어로 뭐냐면, Water so is created and blushed. 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이 is creator, 창조자 아니에요. 물이 그 창조자를 보니 블러시드는 붉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따라해 보세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뜻이요? 그 한 줄 쓰고 나갔어. 5분 안에 그 한 줄 쓰고 나갔는데 이게 최고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 때문에 바이런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그 한 문장으로. 놀랍죠? 천재지 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 줄로 줄인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뭡니까? 물은 우리 인간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주인은 뭡니까? 원어는 창조자인데 예수님이죠.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요? 얼굴이 붉어졌다는 건 뭐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하게 된다. 그런 뜻이야. 그걸 한 문장으로 쓴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쓰라니까 그걸 쓴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 변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화학적 변화거든요.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사람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걸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이 예수를 만나듯. 그러면 이 싱거운 물에서 맛있는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바라기는 남은 생에 갈수록 여러분 삶이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갈수록 번창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